하나님의 말씀은 들려야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이 시간도 여러분들 먼저 귀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일주일 동안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많이 기도하는 부분이 바로 그 부분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준비해서 나 혼자 신나가지고 발버둥 치지 않게 하시고 앉아있는 성도들 귀에 그 말씀이 먼저는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귀에 들려야지 영혼이 움직입니다. 그래서 제발 이 시간에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귀를 쫑긋이 세우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왜 제가 저를 계속 쳐다보라고 말씀드리냐면 이거 과학적인 겁니다. 사람을 보면서 들으면 더 잘 들립니다. 그런데 안 보면서 들으면 한쪽 귀로 들어갔다가 한쪽 귀로 흘려버린다. 영어 공부할 때에 이 사람이 영어가 정말 잘 됐는가 영어를 잘하지 못하는가 테스트하는 방법은 전화입니다. 전화를 걸어서 영어로 대화가 되면 이 사람은 정말 영어를 잘하는 사람입니다. 웬만큼 미국에서 한 6개월 정도만 살면 웬만큼 이거 아니고는 얼굴 보면서 얘기가 돼요. 왜? 단어 얘기하면서 몸짓 발짓을 다 사용하니까 얘기가 되는데 전화상으로는 대화가 정말 되기가 힘듭니다. 그런 것처럼 여러분 말씀을 들으실 때 노력하셔야 될 것은 일단 그 말씀이 내 영혼을 움직여 주시고 어쩌고 그거는 일단은 두 번째 문제고 먼저 문제는 이 말씀이 내 귀에 제발 좀 들리게 해주십시오. 이게 먼저입니다. 내 귀에 들리면 하나님 말씀이 나를 움직입니다. 그거 체험하십시오. 100번 맛있는 음식을 설명하는 것보다 한 번 그 음식을 먹는 게 나은 것처럼 100번 비유해서 설명드리는 것보다 한 번 내 귀에 말씀이 들리고 그 말씀이 나를 움직이는 걸 체험하시면 듣지 마라 해도 말씀은 들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또 저를 째려보지 마시고 그러면 무서워요. 너무 째려보지 마시고 좀 보실 때 온화한 이런 눈빛으로 한 번씩 이렇게 저도 쳐다보면서 움찔움찔 놀랄 때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제가 눈을 마주칠 때에 그래도 이렇게 눈웃음도 쳐주시고 너무 째려보시면 까먹습니다. 그러니까 쳐다보실 때에 너무 쳐다보지 마시고 온화한 모습으로 항상 뭐가 중요하냐면 중간이 중요해요. 너무 뚱뚱해도 안 되고 또 너무 빽빽해도 안 돼요. 다 중간 너무 쳐다보시도 안 되고 너무 안 쳐다보시도 안 되니까 적당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또 뒤로 들으시고 보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능력으로 나타날 줄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을 보시면 기독교의 모든 것을 하나로 함축되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우리 기독교 이 성경을 이야기할 때에 한 단어로 얘기하세요. 함축적으로 얘기하세요 할 때 여러분들은 믿음, 소망, 사랑 이 얘기만 할 수 있다면 그래도 성경에 대해서 다 얘기한 것입니다. 바울이 여기 대해서 우리 성경에 대해서 고린도 교회에게 말해줍니다. 믿음, 소망, 사랑 이것은 항상 있을 것인데 이 세 개가 없으면 교회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심령 가운데 믿음, 소망, 사랑이 없으면 성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 중에 항상 있을지언데 이 중에 최고는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이번 주부터 제가 믿음, 소망,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아멘 하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움직여서 나를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자, 저는 오늘 믿음에 대해서 함께 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읽었던 이 마가복음 말씀에 나오는 이 여인의 모습을 통하여서 우리가 과연 지금 믿음의 사람인가? 내가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혹시 없는가? 이것을 점검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는 거울입니다. 제가 잘나서 이 앞에 서서 떠드는 것이 아닙니다. 저는 티처가 아닙니다. 가르치는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메신저입니다.
가르치는 자는 자기의 행실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가르치고 전해주는 것이지만 저는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줄 만한 것은 하나도 없는 연약한 사람입니다. 저의 행동을 가지고 여러분 이 행동을 본받으십시오라고 자신있게 말할 수도 없고, 제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가지고 어느 훌륭한 교수님처럼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지식을 전해줄 수 있을 만큼의 지식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단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메신저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드리는 것으로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제가 특히 저희 애기 엄마한테 항상 그 얘기를 합니다. 김기한의 말로 들으려 하면 너는 은혜 받지 못한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사랑하면서 사십시오. 니나 잘해라 된다는 거예요. 집에 가서 여러분 아름답게 사십시오. 니나 잘해라 된다. 맞아요. 그렇게 보시면 저에게 배울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은 저에게 배워가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증거해 주는 자로 믿으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아멘 하시고 그 말씀을 가져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나를 비춰보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었다. 그러면 나는 그 믿음을 더욱더 지켜나가야겠구나. 반대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나는 믿음이 없는 사람이네. 그러면 나는 이제 믿음대로 살아가야겠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된다. 말씀으로 친히 나를 미워하니 나를 싫어하니 그렇다면 이 자리에 서 있을 이유도 없습니다. 다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 주실 때에 설교로 누구 들으라 한다? 여러분 들으라고 합니다. 오늘 앉아 계실 때 이 설교 나 들으라고 하네? 그러면 여러분들은 오늘 성공한 사람입니다. 반대로 오늘 설교 니 들으라 하니까 잘 들으라? 그럼 니는 왜 왔어요? 옆 사람만 보내지. 나는 올 필요 없다는 거예요. 잘 들어. 남편 니 잘 들어. 아내는 뭐하러 왔어요? 집에 있지. 남편은 아니 니 잘 들으라. 니 잘 들으라. 그럼 자기는 뭐하러 왔냐. 하나님 말씀 오늘 누구 들으라? 나 들으라. 그래서 오늘 말씀 듣고 어떤 것인지 여러분이 판단하십시오. 저는 모릅니다. 저는 뭐 관심법도 없고 어떤 능력이 없어서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무슨 생각을 하는지, 무슨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 저는 몰라요. 믿음 생활을 잘 하고 있는지, 믿음이 충만한지, 믿음이 껍데기 있는지, 바닥이 있는지 저는 모르나 분명한 것은 여러분과 하나님은 알고 계신다. 그리고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실 때에 그 말씀을 들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믿음이 있다면, 내가 믿음이 있는가 없는가 가장 크게 점검해 볼 수 있는 것은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 믿음이 있다면 기적이 일어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은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12해 12년 동안의 혈루증을 앓았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여자인데 하혈을 한다는 거예요. 더 쉽게 얘기하면 여자가 생리를 하는데 12해 동안에 한 번도 쉬지 않고 피를 계속 흘리는 이 여인이 있었습니다. 이 여인은 사람의 방법, 인간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해 봤습니다. 26절 말씀을 보시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다라는 말은 치료를 해서 괴로움을 받았다는 의미보다도 이 여인은 여인으로서, 특별히 유대인으로서의 그런 수치심을 이야기하고 있다. 요즘 산부인과도 여자 산부인 의사 있는 병원이 잘 됩니다. 피부과를 개원해도 크게 불행하다고 달아놓는 것이 뭐냐면 여의사 진료입니다. 왜? 여자인 내가 다른 사람에게 내 몸을 보이기 싫다는 거예요. 우리 민족도 한국 사람이 나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유대인의 여인은 피부 하나라도 밖으로 보이면 안 되는 것이었습니다. 쉽게 생각해보면 우리 조선시대 고려시대 때 여자들이 외출할 때 온몸을 뒤집어 쓰고 나간 것처럼 유대인의 여인 또한 그렇게 그보다 더 심각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여인인데, 이 여인은 이 병으로 말미암아 많은 의사들에게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었다. 많은 괴로움을 받았습니다.
그 괴로움으로 끝난 것뿐만 아니라 그가 갖고 있는 모든 돈을 다 허비해 버렸습니다. 그랬는데도 아무런 후회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더 중하여져 버린다. 여러분에게 문제가 있을 때에 누구를 찾아가느냐,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문제가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고민이 없으면 그것은 사람이 아닙니다. 누굽니까? 동물입니다. 제가 한번 저희 교회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너 요즘 무슨 고민하고 있니? 고민이 없는데요. 네가 사람이가 된다는. 사람은 뭡니까? 돈이 많든 돈이 적든 잘생겼든 못생겼든 뭐가 있든 없든 항상 걱정이 있고 고민이 있고 문제가 있는 것이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떤 행동으로 우리가 취해가고 있는지를 내가 한번 살펴보셔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육신적으로, 내가 나의 능력으로, 내가 세상 방법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이 12혈육증을 하는 여인처럼 돌아다니고 있지는 아니한가 내가 한번 살펴보셔야 합니다. 만약에 그런 삶을 살아가고 계시다면 우리는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셔야 합니다. 이 여인에게, 이렇게 힘들던 이 여인에게 기가 막힌 소식이 하나 들립니다. 자기가 있는 그 마을에 예수 그리스도가 지나간다는 소식. 이 여인이 과연 어땠을까요? 문제 많은 여러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것과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여인의 귀에는 들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마을을 지나간다. 오늘도 여기 앉아 계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동일하게 들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은 예수를 만나 그 문제가 해결되는 여인도 있었지만 똑같이 지나감을 알고도 아무런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그 여인도 있었다. 똑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는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특히 우리 남편들이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죠. 내가 믿음 생활 한번 해보려고 했는데 네가 건든다. 내가 오늘부터 교회 내가 딱 열심히 가가지고 내가 기도 한번 딱 해보려고 마음을 딱 먹었는데 누가 건드려요? 마누라가 항상 건든다. 내가 살 빼려고 내가 오늘부터 딱 밥 안 먹을 거라고 내가 어저께까지 걱정을 했어. 이 밤에 내가 잘라고 딱 자면서 내가 내일부터 밥을 안 먹어야지. 내가 내일부터는 딱 생식 먹고 내가 딱 아름답게 먹어야지. 마음을 딱 먹고 아침에 딱 일어나서 냉장고 문을 딱 여는 순간에 와이프가 그만 좀 왜 얘기해라. 이러면은 나는 아무것도 안 하고 뭐 있는가 싶어서 냉장고 문을 그냥 열어본 것 뿐인데 그만 네가 자주 쓰시는 말 있잖아요. 그걸 딱 하면서 얘기하면 뭐예요? 괜히 열받아가지고 더 꺼내게 된다. 내가 오늘까지만 딱 놀고 내일부터 공부 딱 하려 했는데 집에서 공부 좀 해라 이 말 딱 듣는 순간에 뭐가 하기 싫어? 공부가 딱 하기 싫어져. 내가 오늘부터 뭐 하려 했는데 내가 오늘부터 믿음 생활 한번 해볼라 했는데 내가 이것 좀 하려 했는데 항상 나에게 있어서는 장애물이 생긴다. 우리가 생각해 보셔야 될 게 뭐냐면 지금 이 나오는 혈류증을 앓는 여인이 예수님 앞으로 가는 것이 쉬운 일이 절대로 아니었다는 사실을 아셔야 돼요. 그냥 생각에 예수님이 지나가시고 여인이 손 하나 내밀어서 옷 쑥 베이갖고 오 나왔다. 이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 여인에게는 자기가 스스로 예수님 앞에 나아갈 때에 넘어야 할 장애물이 있었습니다. 레위기 15장 19절, 레위기 15장 25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금 하혈하고 있는 여인,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 정해진 그날에 하혈을 하고 있는 여인들조차도 부정한 자로 여깁니다. 이는 유대인입니다. 유대인은 철저하게 율법에 의해서 살아오는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철저하냐면 태어났을 때부터 율법의 규례 안에서 태어난 지 5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들의 율법대로 살아가는 족속들이 유대인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 머릿속에는 지금 뭐가 들어있습니까? 자신은
더러운 여인이라는 것이 자기 머릿속에 박혀 있어요. 그냥 나는 더러운 여인, 우리처럼 나는 더러운 여인이야, 이게 아니라 그냥 마음속 깊은 것부터 시작해서 머리 끝까지 자기는 더러운 여인이라는 것이 지금 머릿속에 박혀 있다. 그렇기 때문에 감히 이 여인은 밖으로 나타낼 수도 없습니다. 밖으로 돌아다닐 수도 없습니다. 이 여인은 돈이 많은 사람이었음을 이 본문을 통해서 나옵니다. 이렇게 더러운 여인, 율법에 의해서 부정한 여인을 징찰할 의사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많은 의사들로부터 징찰을 받았습니다. 그 말은 즉슨 많은 돈을 의사에게 주었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습성을 조금 우리가 이해하셔야 돼요. 유대인들은 율법에 금한 것은 절대로 하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심지어 우리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는 율법에 의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증거하면 안 된다는 그 머리관념 속 하나 때문에 이방인에게는 복음을 증거하지 못했던 사람이 베드로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율법에 딱 잡혀서 율법적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인데, 이 여인이 자기 스스로가 더럽고 부정하다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예수님 앞에까지 찾아가기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 여인을 많은 사람들 가운데서 차고 들어가서 예수님을 만난다는 그 일은 결코 쉽거나 함부로 생각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더 큰 것이 생깁니다. 레위기 15장 26절로 27절 말씀 보시면은 자신만 부정한 것이 아니라 자신하고 대리는 사람 또한 부정한 자로 율법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율법에 의해서 죽고 율법에 의해서 사는 것이 유대인입니다. 자기가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자기하고 대리는 사람까지 부정해집니다. 여기서 부정하다는 말은 개, 소, 돼지보다 더 못하다고 표현하고 있는 그 단어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나러 들어갈 때 되어야 하는 사람들이 과연 한 명, 두 명일까요? 더 떠나서 예수님을 자기가 만진다고 돼버리면 예수님 또한 율법에 의해 부정한 자가 되어버린다. 우리가 이것만 생각해 보아도 이 여인은 집 밖에 나오는 것부터가 용기였고, 예수님을 찾아가는 그것 또한 자기의 생명을 걸고 나아가는 것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자는 어떻게 처리합니까? 돌로 쳐서 죽입니다. 부정한 자는 돌로 쳐서 죽인다는 겁니다. 그럼 이 여인이 밖에 나오면 부정한 여인으로 돌로 쳐 죽을 수 있다는 겁니다. 혹 자기의 죄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까지 돌로 쳐서 죽을 수도 있는 그 위협, 혹 내가 예수님을 만진 것 때문에 예수님까지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다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지만, 이 여인은 오직 주를 향한 그 믿음 하나로 자기의 집 밖을 나갈 수 있었습니다. 무슨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이것도 본 말씀 후반절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자기의 능력이 나간 것을 알고 누가 내 몸에 손을 댔느냐라고 찾습니다. 그때 이 여인의 반응이 우습습니다. 이 여인은 죽은 죄를 지은 것 마냥 땅에 엎드려 벌벌 떠며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내가 주님을 만졌습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지나갈 때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옷을 이렇게 손이 댄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이 입고 계신 옷은 약 7m 정도 되는 하나의 천입니다. 이렇게 입고 있는 옷이 아니라 7m 정도의 옷을 둘둘 말아서 입는데, 옷 맨 끝에는 수술 4개가 달립니다. 수술 뭔지 아시죠? 우리 한복 입을 때 놀이개처럼 수술 쫙 달린 거, 이 수술 4개가 딱 달리는데, 이 수술은 유대인에게 있어서 생명과 같은 것입니다. 만약 이 수술이 지나가다가 부정한 개하고 되었다, 그럼 이 수술 4개를 다 떼고 다시 답니다. 다윗이 사울 왕을 피하여 숨어 있을 때에 사울 왕이 신뢰하는, 응가하는 도중에
칼로 옷을 베은 장면이 나오는데 그 옷을 베은 장면이 이런 옷을 베은 것이 아니라 그 수술을 떼라는 것입니다. 수술을 칼로 떼임받았다는 것은 네 목숨이 내 손에 있다는 그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생각하지 마시고 유대인의 방식으로 생각해 보시면 이 일 또한 얼마나 어마어마한 일인 줄 모릅니다. 감히 지금 12해 동안 부정한 여인이 거룩하신 예수님의 수술에 옷을 댄다. 자기는 죽을 죄를 지었다. 그러니 예수님 앞에 엎드려 벌벌 떨면서 예수님 앞에 용서를 구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믿음 앞으로 나아가기에는 그렇게 쉬운 일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는 일이 나에게 예수를 향한 그 믿음을 믿기까지 쉬운 과정들만 있었는지, 아니면 예수님을 지금 믿기까지 내 남편과 내 아이와 내 아내와 내 아이와 함께 이 자리에서 교회에 모여서 예배 드리게 하는 이 과정이 순탄만 하였습니까? 어쩌면 힘든 경우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희는 그것을 넘기고 또 넘겨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이란 것이 그렇게 쉽게만 되는 것이 아닌 줄을 깨달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십시오. 무슨 믿음? 내가 주를 만난다면, 주의 옷깃에 내가 손만 댄다면 내 병이 나으리라, 내 문제가 해결되리라, 그 믿음을 가지고 계십시오. 그러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뀝니다. 이 여인, 우리 맨 마지막 절 한번 보실까요? 34절 말씀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랍니까?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리라. 어떤 여인인데? 어제까지만, 아니 예수님의 옷깃, 내가 믿음을 가지기 전만 해도 나는 부정한 여인이야. 부모 또한 만지지 않습니다. 부모 또한 버려버리는 그런 부정한 여인입니다. 그냥 쉽게 부정한 여인이 아니라 어느 누구에게도 간여받지 못하는 아주 짐승과 같은 자. 구약시대에서는 과부가 부정한 여인으로 취급받아요. 그런 것처럼 아주 험악하고 부정한, 오늘 죽어도 시신조차 수습해 줄 수 없는 그런 여인이었던 이 여인이 예수를 믿었더니 신분이 어떻게 바뀝니까? 딸로 바뀝니다. 믿으시면 여러분의 신분이 바꾸어집니다. 여러분, 지금 어떠한 사람입니까? 저는 모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 여러분 사이는 압니다. 내가 죄인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내가 이런 사람인가? 내가 어떠한 사람인가?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그의 신분이 바뀌어질 줄 믿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으셔야지만 그 신분이 바꾸어집니다. 오늘 우리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나의 것을, 모든 것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이 혈루병 여인은 집 밖을 나올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걸고 나왔습니다. 길 가다가 그 사람을 알아보고 돌을 들어 던져 죽여도 자기는 어느 한 곳에 호소할 만한 그런 능력도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그럼 이 여인이 몸을 꽁꽁 숨기고 가면은 사람들이 못 알아볼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피를 조금만 흘려도 얼굴이 어떻게 됩니까? 창백해집니다. 이 여인은 12년 동안 피를 흘렸습니다. 몰골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 몰골이었겠습니까? 12년입니다. 어느 누구가 봐도 이 여인은 지금 부정한 여인임을 알 수 있고, 그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간에 상관없는 것을 이 여인도 알면서도 나갔습니다. 무엇 때문에? 믿음 때문에.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결단의 믿음이 있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믿음은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나를 바치는 것입니다. 믿음은 온전히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나에게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끝은 나의 신분이 바뀐다는 것을
꼭꼭 기억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서울을 올라가면서 한 큰 교회가 크게 프랜카드 걸어놓은 글귀를 보았습니다. 그 글귀가 고난이 기쁨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아멘이라는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주시는 고난은 기쁨 맞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고난을 허락하실 이유가 없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고난 받는 자야, 무겁고 수고한 자들아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허락하겠다는 거지. 잘 먹고 잘 사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 내가 너희에게 고난을 주겠노라, 이 말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그리스도와 합하여 믿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믿음인 줄 깨달으시기 원합니다. 예수님을 딱 만나면,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으면 그 자리에서 바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일주일간 삶을 살아갈 때, 주님과 함께 하고 있습니까? 나에게 기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그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믿음의 사람이다. 반대로 내가 살아가면서 나에게 기적 또한 변화조차 없다면 나는 어쩌면 믿음의 사람이 아닐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셔야 합니다. 언제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13박 14일 후에 네가 나을 것이다, 이런 적 한 번도 없습니다. 주님은 안수하시고 믿음대로 되라, 그러면 그 즉시 믿음대로 되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합니까? 제 믿음은 이렇습니다. 내가 주님의 옷깃을 붙잡기만 하면 지금 이 시간, 지금 이 순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것이라 저는 믿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믿음대로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믿음은 어떠하십니까? 혹시 여러분의 믿음은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만진다 할지라도 이건 안 될 것 같아, 혹시 그런 믿음 아닙니까? 내가 지금 주님을 만난다 할지라도 이 문제는 한 3년 정도는 걸릴 것 같아요. 내 힘으로 한 30년이지만 주님 정도면 한 3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믿음대로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기도하십시오. 고난 받지 말고 환난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어 이 땅에 평안한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제가 누차 말씀드리는 것이, 여러분, 욥과 같은 의인이라면 여러분들은 주님이 주시는 그 고난으로 감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씀하셨지만 욥기에서 보면 욥은 동방에서 가장 큰 의인이라 말씀합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에게 고난을 허락하셨고 마지막은 기쁨이었더라. 여러분, 혹시 지금 힘든 가운데 있습니까? 고난이 아니라 환난인 줄 깨달으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로, 나의 믿음으로 이 환난이 더 이상 지속되지 않고 끊어지기를 위하여 기도하신다면 그 환난으로부터 끊어진다는 것입니다. 12해를 앓았던 이 혈루병의 여인, 환난입니다. 자기의 죄악 때문에, 자기의 어떠한 것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이 환난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환난이 주를 만나 주를 구주로 시인하고 주를 믿으니 그가 완전히 나음받고 딸로 신분이 변한 것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주님을 제대로 믿을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의 기쁨을 누리지 마시고 평안의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난 가운데 발버둥치고 환난 가운데 힘들어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오늘도 우리에게 예배해 놓으신 그 기쁨을 받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 하시려면 기왕 우리가 하는 거잖아요. 기왕 하는 거면 여러분에게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기왕 하는 거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합니다. 제 아들은 저를 온전히 믿습니다. 한 번도 저를 의심해 본 적이 없어요. 이 아이가.
제 등 위에 올라탑니다. 목을 올라탑니다. 저는 부러질 것 같아요. 얘를 놓칠 것 같아요. 놓치면 죽는다는 그 일념 하나로 붙잡고 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올라갈 때 우리 아빠가 나를 떨어뜨릴 거야 이런 고민하지 않습니다. 냉장고 문을 열면 항상 뽀로로 요구르트가 있을 거라는 믿음이 확고합니다. 눈만 뜨면 뽀로로 요구르트. 없으면 우리 아버지가 이번 달은 좀 힘드시구만. 뽀로로 요구르트도 준비하지 못하고 내가 기도 많이 해야겠다. 이게 아니라 왜 없냐고, 왜 안 사놓았냐고 그렇게 난리를 칩니다. 그러면 저는 그 믿음에 상처 주기 싫어서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합니다. 뽀로로 요구르트 안 떨어뜨리기 위해서 아침마다 체크하고 또 체크하고, 혹시 떨어뜨렸으면 미안하다 내가 사올게, 미안하다 내가 사올게, 또 사다 놓고 등 위에 올라타서 목에서 춤을 춰도 이 믿음을 끊으시기 싫어서 꼭 붙잡고 발버둥을 춥니다. 하지만 이 믿음은 조금 있으면 이 아이에게서 사라질 겁니다. 왜? 점점 무거워지는데 어떻게 머리 위에 올려놓고 있겠습니까? 점점 원하는 것이 많아져요. 옛날에는 장난감 가게 가도 사달을 말을 해본 적이 없어요. 얘가. 왜? 모르니까. 그런데 나이가 점점 한 살 두 살 먹어가면서 장난감 가게에 데리고 가기가 싫습니다. 왜? 보는 것마다 다 사달라 하니까. 근데 사줄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래도 이 아이에게 상처 주기 싫어서 할 수 있는 한은 최선을 다해 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십니까? 우리의 아버지이심을 믿으시기 원합니다. 그러면 좀 믿음 가지고 아버지 앞에 좀 부르짖어도 보세요. 왜 뽀로로 요구르트가 없냐고 큰 소리 치는 것처럼 하나님 왜 이랬습니까 하고 큰 소리도 한번 쳐보십시오. 맨날 주로 앉아가지고 이게 아니라 하나님, 나 하나님 딸 아닙니까? 나 하나님 아들 아닙니까? 내가 주님의 옷자락을 내가 붙잡을 테니 주여 나를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붙잡을 테니 내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아들이라 하면 그만한 좀 펀치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우리 아버지시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나는 하나님의 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요구할 당당한 권리가 있다는 거예요. 믿으시고 요구하십시오. 아빠, 뽀로로 요구르트 있는가? 없는가? 왜? 또 요즘 돈이 없는가? 힘들겠구만. 이러면 짜증나서도 안 사줄 거예요. 그런데 확고한 믿음, 눈을 청청하게 뜨고 당연히 있을 거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나간다면 당연히 있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십시오. 오늘 내가 기도하면 뭐하면 기도하면 오늘 문제가 해결됩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가지시고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한 장애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 장애물을 넘고 가면 됩니다. 장애물만 넘으면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신분이 바뀝니다. 지금 어떤 신분이었는가 상관없어요. 내 신분이 이제는 딸로 아들로 바뀌어지고 나에게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기쁨과 평안과 즐거움과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 흘러 넘칠 줄 믿습니다.